우리가 같이 본문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울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울지 말라. 우는 것은 왜 울죠? 슬퍼서 울죠? 그죠? 뭐 기뻐서도 웁니다만은 기쁨의 눈물은 그는 울지 말라 그럴 필요가 없죠. 그 눈물이야 슬픈 눈물들을 위로할 때 위로의 말씀이 울지 말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저께인가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대통령이 김용균 법이라고 그 청년이 일하다가 젊은 청년이 이렇게 비명 행사한 것을 그 어머니가 그 법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세상에 호소하니까 법을 바꿨는데도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여러 가지 주장을 하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을 봤어요. 이제 위로하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울지 말라 이런 모습 같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슬픔들이 있고 수많은 그러한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권이 바뀌고 했는데 정권이 바뀐 이유가 그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됐죠. 세월호 사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그 서남의 그 어둡고 깊은 그 물속에 수장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 슬픔이 한이 되어서 결국은 정권이 바뀌고 당시에 있던 대통령이 깜빵에 가서 앉아있고 또한 이렇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치유가 됐습니까? 치유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치유될 수도 없어요. 그냥 그것은 정치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세상은 그렇게 어떠한 지도자나 어떠한 위대한 인물도 온전한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위로를 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너무 안타깝게도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이용당하고 그걸 통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어느 라인성이라는 곳에 가셨다가 어느 과거의 아들을 살려주는 이러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의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나사로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의 형제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이 늦게 와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원망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인간적인 그 친밀감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야이로의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인데 그 딸은 그것을 살린 것은 그 아버지가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곳에 가서 그 딸을 살리시죠. 물론 가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그냥 바쁜데 빨리 가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12에 된 혈병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그 병을 치유하시고 또한 그 여인에게 그러한 그 자존감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경우를 통해서 당시 그 딸을 구하러 왔던 살리러 온 그 아버지는 애간장에 녹았을 거예요. 아마. 빨리 가서 좀 해주시지 않고 이렇게 뜸을 들이실까 엉뚱한 짓 하실까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청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소원을. 근데 오늘의 이 사건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간청한 것도 아니고 또한 예수님과 그렇게 관계가 있는 분도 아니었어요. 단 이렇게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장사 행렬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대요. 세상에는 수많은 위로를 받고자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정말 위로해야 될 일도 있고 정말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픈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지 실제로 그 사람을 위로를 위해서 목적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는 과정이지 그들이 그 사람들을 진정 위해서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증거를 보면은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고 다른 눈물을 흘린 자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으로 할 때면은 그걸 통해서 그 위로받는 자만 있어야 되는 것이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고 다시 또 슬픈 자가 생겨서는 안 돼요. 다시 뭐 깜빵에 간다든가 다시 감옥에 간다든가 다시 죄를 드러나서 그런 정죄를 받는 일이 생겨서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증거인 것이.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전혀 관계없이 전혀 이유도 없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슬픔 당한 이 현실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해결하는 척만 할 뿐이에요. 물론 그 일가 친척 가족이나 형제들이야 순수한 그 마음이 있지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위로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진정하게 그 사람을 사랑해서 진정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고 유한한 그런 우리의 능력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전혀 관계없는 이분을 단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마음으로 울지 말라. 이미 울지 말라. 이 위로의 말씀은 세상의 헛된 위로가 아닌 그 책임지는 문제 해결의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립서비스라고 하잖아요. 말로는 하지마, 괜찮아, 위로한다 했지만 해결할 길이 없어요. 또한 해결하는 척해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거짓된, 헛된 위로에 그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전혀 관계없는 길에서 만난 이 장례행렬을 보고 그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너의 문제 내가 해결하고 너의 문제 내가 알고 있으니 너희들의 그 슬픔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화평방송을 보고 수많은 슬픔에 잠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헛된 위로를 받고자, 헛된 것을 붙잡고자, 헛된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법을 바꾼다고 무슨 그것이 제거되고 그 법을 바꾸면은 그 다른 피해자 또 생기고 세상의 정의인 것이에요. 세상의 정의가 완벽하다면은 세상은 이미 이렇게 어지럽거나 이렇게 혼탁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은 그림자가 있는 것이에요. 행하는 것에 반대 음지가 생기는 것이 회전하는 그림자 없는 하나님의 법만이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세상의 정의를 가지고 아무리 적백청산이니 뭐니 자기들의 정의를 부르셔도 그 정의는 끝없이 다른 피해를 낳고 다른 슬픔을 낳는 일인 것이 하나님의 정의만이 온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만이 진정한 사랑이며 하나님의 정의만이 우리를 진정하게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붙잡는 우리들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화평방송을 통해서 세상 헛된 것에서 위로를 받고자 헛된 것에 붙들고 헛된 것에 촛불 들고 나가고 태엽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이 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험한 세상, 슬픔의 장의 세상, 젊은 청소년들이 이 미래가 없어서 세계 자살 1위 공화국이 됐어요. 자살의 70%가 청소년들이에요. 무엇이 부족해서 구말리 같은 청춘에 그들이 물질, 명예, 권세가 없어서 그 가정에 충분한 그러한 다 충족된 그러한 자들이 자살을 택하는 이 현실은 세상의 헛된 것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세상의 슬픔에서 자기를 아무도 위로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택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이 세상의 슬픔을 해결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을 들고 세상을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보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어야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도 이 세 인만의 살림을 주신 것은, 소생을 하신 것은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이 목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헛된 것에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헛된 인간들에게 그 영을 깨워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고 아버지 나라의 진리를 회복하여 그 나라의 가치관으로 회복되기 원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을 살리신 것은 그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 이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의 헛된 슬픔, 헛된 유혹, 헛된 가치관, 세상의 노예된 삶에서 그 슬픔에 빠진 해결되지 않는 그 슬픔을 하나님의 진리로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만에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역사의 그 중심에 서서 우리의 인류를 새로운 기운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AD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신 후에 역사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현실들, 세상의 사람들은 AD가 아직 오질 않았어요. BC에 살고 있는 것이.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오시기 전에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 이 진정한 사랑의 주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슬픔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제 BC 예수 그리스도에 오기 전에 그 슬픔의 그 역사에서 AD의 역사가 시작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시간의 현실의 역사는 AD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 마치 BC에 있는 것이에요.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후와 오신 후 갈라졌듯이 우리 인생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과 오시기 전과 갈라지는 것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나인성의 과거는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단 하나뿐인 아들이 그 죽었을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식이 죽으면 슬프지만은 또한 그때는 자식이 아들이 없으면 살 길이 막막한 시절이었어요. 이 여인은 세상의 캄캄한 이 현실에서 주님을 만나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 내가 너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구세주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한 생명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말씀을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더 이상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슬픔에 잠겨있지 말라는 것이, 더 이상 비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 이제 너는 나를 만났으니 내 말을 들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일어나는 것이에요. 비시와 같은 어둠 속에서, 죽음 속에서, 슬픔 속에서 생명의 나라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들고 이 땅에 오셔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목이 터져라 말씀하셨으나 지금이나 그때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헛된 권세, 헛된 능력, 헛된 가치관에 위로받으려고 쫓아다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이 위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에 주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의 말씀이 들리면 죽은 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비시와 같은 어둠 속에 그러한 헛된 삶에서 AD의 진정한 능력의 새 삶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여미가 평상시 누리던 그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면서도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행복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주인공, 진정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만나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생활하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원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 인생이 아닌 행복한 인생,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헛된 것을 찾지 않고 예수를 찾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교회에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지하 교회가 되었던 2층 교회가 되었던 그곳에서 예수의 음성을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주의 종들이 예수의 음성을 전하고자 목이 터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리면 그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예수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전혀 관계없는 이 길가에서 만난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듯이 나와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 마음을 열고 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슬픔을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복된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독일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 중에 말씀하시기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소문을 퍼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을 누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조건으로 살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 어떤 그 거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친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널리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이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졌듯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 주님을 축원합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어둠 속에서 울고 불고 슬픔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문제가 생기고 끝없는 갈증 속에서 그러한 문제를 계속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수와 같은 삶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 시간 이루어지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열고 성전의 문을 두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활짝 받아들일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여러분의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어떠한 해결 못할 문제이든 간에 세상에 어떤 가치관도 해결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관계없는 길가에서 만난 이 작은 행렬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살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하신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울지 말라 하는 위로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말로 하고 어떠한 그 목적으로 해서 뭐 법 제도를 바꾸고 어쩌고 해서 뭐 해결, 그건 완전 해결될 수가 없어요. 문제의 근본을 해결. 죽어도 생명을 살리는 일. 아이고 나는 아직 죽지 않았고 난 젊은데 무슨 생명을 살립니까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갇혀있는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이 죽은 인생을 사는 것이 너희가 산자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는 것이 이제는 산자의 이름을 갖는 여러분 되시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의 자녀 예수의 이름을 들고 사는 자가 진정한 산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살리시는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악된 삶을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 하나로 여러분은 사는 인생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 삶이 시작될 준비 축원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더니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천국의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슬픔과 그러한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나 이제 진정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되시 바랍니다. 울지 말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책임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실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울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그 과거에게 조건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그저 은혜로 그 생명을 살려주신 그 모습을 보며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복음은 누구를 가리고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천하의 아버지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 땅이 진정이 회복되고 정의가 회복되고 헛된 가치관의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